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에 여리고를 정탐한 사건, 그래서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전도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다간 이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는 두 명의 여인이 있어요. 그중 한 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여리고 출신의 기생 라합인데, 히브리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출신이었던 라합의 믿음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인데 여리고를 정탐하러 간 두 명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말해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생명을 구한 것,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한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주는 것, 건진받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 라합의 이야기, 여호수아서 2장의 여리고 정탐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요,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은, 간담은 간과 쓸개를 말하는 건데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놓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믿음은 살아있고,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아버리는 그때에도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라합의 이야기, 여리고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라합이요, 자신이 숨겨준 정탐꾼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담이 녹았다는 해석은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을 잃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라합은 참 달랐어요. 마음이 녹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면에서 마음이 녹은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라합의 경우에는 마음이 녹은 게, 마음의 그 완악함, 하나님을 모르던 그 마음의 완악함이 녹아서, 그럼 내가 이때에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편 들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기로 하는 결정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때의 여리고와 같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는, 정신이 녹아내리는, 정신이 혼미한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훨씬 더 앞선 선진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이전만큼 편하지가 않아요. 정말 오늘 여리고 이 여호수아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사건과 소문으로 인하여서, 꼭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여러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무한 경쟁의 이 굴레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사실은 그런 이제 막연하고 불안한 그런 심리 때문에 여러분 어느 시대도 어느 세대도 참 사실은 편하지 않은 이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치장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은, 우리 삶은 회칠한 무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멀쩡하게 잘 입고 다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나라 40대 사망률 1위가 뭔 줄 알아? 바뀌었대. 뭔데? 그러니까 자살이래요. 자살.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뭐였냐면 다 자살이었어요. 사고가 아니라. 원래 젊은 사람들이 죽을 때 보통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 순서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사고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사실은 여러분 다 얼마나 건강하고 사실은 힘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10대, 20대, 30대에 누군가가 사망했다 그러면 사고가 1등이었어요. 원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든 실족사를 당하든, 뭐 다 이게 다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바뀌어가지고요, 10대도 사망 1위가 자살, 20대도 사망 1위가 한국 사회요 자살, 30대도 자살, 그리고 올해 마침내 바뀐 게 40대 가장들도 사망률 1위가 자살인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 모든 세대의 사망률 1위가 뭐 60대, 70대까지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걱정과 심각한 위기 상황을 우리가 사실은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여러분 대단한 시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군 이래,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이래 지금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 K컬처, K문화가 정말 세상을 다 그냥 알려져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찾아오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도 녹아내리고 정신이 녹아내리는, 여러분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분명한 것은 라합과 같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 또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린 것만 같은 위기의 시절에도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마음을 붙잡고 정신을 붙잡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참 많아요. 많다고는 또 이상한데 이번 주에도 박병설 장로님 수요일 날 요양원에 신방을 아내와 같이 가서 거기 따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 뵙고, 그리고 거기 소녀딸도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많이 얘기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어저께 들으니까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아니,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도 무겁고 괴롭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루에도 사실은 여러 번씩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정말 자녀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혹은 내 직장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과 일들 때문에 글자 그대로 간과 쓸개가 녹아져 내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삶에 대한 그런 의지와 희망을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놓아버리는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신이 녹아내리는 가운데서도 라합을 챙기셨던 것처럼, 라합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라합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신을 온전히 하고 새롭게 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담이 녹는 시대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은 든든하여지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젊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첫 성으로, 가나안을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큰 일들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하기 위하여서 여리고에 들어와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리고에 무엇을 정탐하게 되냐, 그 땅의 군사력이나 성벽을 조사하러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을 찾으러 간 것이 이 정탐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라합을 만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 이 정탐꾼들의 목적이요, 라합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여리고의 군사력이 어떤지, 여리고의 사람들이 어떤지, 여리고의 방비가 어떤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정탐하러 간 것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여리고에 들어와서 그 땅을 엿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을 만난 이야기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을 찾으러 간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 정탐의 목적이고 결과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일까요? 라합을 만나기 위해서 원래 라합이 이스라엘의 스파이이기 때문에 몰래 심어놓은 첩자기 때문에 가서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만남은 자연스럽고 우연한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리고에서 펍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식점이요, 숙박과 음식을 술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라합이었던 거예요. 라합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외부 사람인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가 가장 자연스러워 보였고, 접대의 일을 또 음식을 팔고 숙박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낯선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그런 곳에 누가 드나드냐면 저 멀리서부터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무역하러 오는 사람들, 외국인들, 나그네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곳, 그러면서 그 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보도 듣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으면서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사업을 할지 이런 구상을 하는 곳이, 그런 일을 위해서 만나고 정보를 얻는 것이 라합의 집, 라합의 직장, 라합의 일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옛날 딱 주막 같은 곳이 라합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묵을 수 있는 곳,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라합의 집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첩자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잡힌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데 라합이 두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과연 정말 그 사람들이 내게 우리 집에 왔지만은 그러나 해질 무렵 성이 문 닫을 쯤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는 알지 못했고, 왜냐하면 우리 집은 그냥 이렇게 음식과 숙박을 해주는 집이니까 아무나 손님이면 다 웰컴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쫓아서 성을 나가시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으로 그들에게 보고를 해준 거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이지만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목숨을 건집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한 이 말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요단 동편을 차지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큰 두려움과 불안이 여리고를 에워싼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 여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편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정신을 잃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이런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정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리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음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리고에는 라합과 같은,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가족처럼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게 된 것이 여리고 정탐 사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40년 전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죠. 저 가나안 사람들은 성읍도 크고 장대하고 안악자손 같습니다. 다 거인들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백성들이요 그 보고를 듣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포로가 되겠구나. 엉엉 울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0년이 지나서 이번에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도리어 이스라엘로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또 보고를 듣고 알게 됐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잃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여러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잃고 정신을 잃어버리시는 길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승리에 대한 희망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으시기를, 위안을 얻으시기를, 희망을 얻으시기를, 그래야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이요, 여리고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라합의 입을 통해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일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이죠. 정탐을 위해 여리고에 들어가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알려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정탐을 통해 알려진 놀라운 소식 두 가지,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들이 우리를 크게 두려워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라합과 같이 하나님 편에 있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는 참 어렵죠. 요즘은 누구도 사실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오려고 하지도 않는, 오히려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전하는 말에도 관심이 없는 것만 같아서, 과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홈커밍데이 같은 날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전도하자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잘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영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잃고 녹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에도 여전히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여리고 같은 세상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건너가야 되는 거죠. 용기를 내서 건져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담대히 입을 벌려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수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라합과 정탐꾼들 간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4절은 라합과 정탐꾼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과 정탐꾼들 간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라합과 이스라엘 전체 간의 약속이 되어진 거죠. 라합의 요청은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숨겨주고 건져냈으니 너희도 나와 내 가족을 건져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위기에서 그 생명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탐꾼들은 약속대로 이제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붉은 줄을 매다는 라합의 집에 모인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다 건져줘야 하는 거예요.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고요,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붙들었고, 믿음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약속한 대로 정말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정탐꾼을 도와준 여러분, 그 놀라운 또 일로 인해서 라합이 마침내 약속받은 대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다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함께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후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은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인공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 약속대로 여리고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 모두가 건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인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남녀간의 이제 만남과 사랑과 결혼은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살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게 어떤 아기냐? 바로 룻기의 주인공 되는, 성경 룻기의 주인공 되는 룻의 남편이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또 신앙적으로 또 가장 또 민족의 영웅적으로 존경받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은 다윗 왕의 할머니인 거죠. 여러분, 이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훗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만왕의 구주로 등극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라합은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이 세상의 가장 유명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의 육체적인 할머니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들게 된 사람이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어느 한편도 위기 중에 했던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예와 은혜를 라합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약속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훗날 다윗 왕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약속을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여리고의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놀라운 영광과 그 자리가, 영예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신비로운 역사와 큰 승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그때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리고자 했을 때, 과연 라합이 훗날 살몬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훗날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이 보아스가 또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그녀가 알았을까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때의 그 행위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마치 우연같이 신비롭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이 놀라운 역사를, 물론 무수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마치 여리고와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도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저들과 함께 살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하나님 때문에, 저들의 또 그 지나온 행적 때문에 간담이 높고 마음을 잃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라합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숨겨주고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에 그러므로 우리는 쓰임받는 이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 마음을 잃고 정신이 혼미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건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특별히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마침내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